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일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일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면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성경을 펴셔도 되고 다 외우시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으로 독생자를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14절, 15절, 16절 그렇죠? 노뱀을 든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는 멸망치 않고의 의미, 멸망치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물론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대부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세상 하면 코스모스고 이처럼 할 때 헬라어로 후토스입니다. 후토스는 이 길로, 이 방법, 그렇게 또 이 방법을 따라 마찬가지로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뭔가 앞에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앞에서 수식해줘, 앞에 어떤 사건을 수식해주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보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했죠. 멸망치 않고 여기 멸망치 않고가 15절에 원전에는 있는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리고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14절의 녹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원망하는데 아주 강하게 강조 능동으로 원망했다고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에 올리셨느냐? 애굽에서 아니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가지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에 올리셨죠. 그래서 식물이 없었느냐? 그들이 말하는 민수기 1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맞죠? 메추라기 사건 거기 보면은 이곳에는 수박도 없고 뭐 파도 없고 뭐 얘도 없다 하는데 왜 고기가 막 아닙니다. 식물이 있었죠. 특별한 식물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만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뭡니까? 그 광야길을 갈 만한 충분한 양식, 즉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까? 물이 있었죠. 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없었지만 숨어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따라서 물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물도 준비하셨습니다. 박한 식물이 아니다. 영양가 없는 미약한 식물이 아닙니다. 충분한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가 많았다고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또 죽었고 죽어가는 위기에서, 즉 멸망의 위기에서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아폴리미라라고 했습니다. 멸망, 왜 멸망이냐? 아폴리미는 신약에서 죽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보면 멸망치 않고, 그렇죠?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멸망한다 하는데 가치를 잃어버린다.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즉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상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비록 애굽에서는 매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역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게 될 뭡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는 거죠. 자, 죽음의 위기, 불뱀에 물려서 죽음의 위기,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광야 그곳에서 소생, 즉 구원의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죠, 생명의 길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고 회복의 길을 주셨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의 길이 없는, 구원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뭡니까?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것이 노뱀을 따라라. 노뱀을 든 것 같이 노뱀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 하나님 하신 일의 가치를 폄훼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이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 홍해를 체험했고, 그렇죠?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외적으로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내적으로도 신령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홍해 도하 사건을 뭡니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제가 그랬죠. 원래는 잠긴다는 의미의 침례다. 그리고 뭡니까? 구름 가운데서도 밥티조를 받았다. 밥티조 뭐예요? 세례 침례가 뭐예요? 성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푹 적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단지 이렇게 길을 둘러가라, 아니면은 먹는 것이 좀 우리 마음에 안 든다, 맨날 이 만나마를 먹어야 되느냐, 물이 언제나 준비되지 않는다, 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했던 그들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므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 노뱀 사건, 불뱀에서 노뱀으로 죽음의 불뱀, 구원의 노뱀,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셨다 하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사랑하사, 아가파오. 우리는 아가페 사랑하는데 사실 아가페는 명사형이고, 그렇죠? 아가파오 동사형입니다. 사랑하셨다 하니까 동사형이죠. 우리가 사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까지도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아가파오가 있고 아가페에는 명사형이고, 그리고 아가페토스라는 형용사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가지셨으면 한번 아가페토스를 신약 헬라어 사전 스트롱 넘버 27번을 찾아보면 형용사형 그 단어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형 또 조금 더 찾아보신 분들 동사형보다 아가페토스로 하나님이 언제, 주님이 언제 어떤 성도를 또 누구를 특히 그 사도 요한이 뭡니까? 요한 3서에서 뭐예요? 그 가이오를 내가 사랑한다 할 때의 아가페토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가페토스로 누구를 사랑한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아가페토스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여러 용례가 나옵니다. 아가페토스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롱 넘버 몇 번이라고요? 27번. 자,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27번. 아가페토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동사형이다. 동사형. 희생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뭡니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면 원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볼 때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도 우리는 알다시피 노아와 나머지 7 식구, 즉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기회가 없었느냐? 그죠? 우리가 방주 예비하는 기간 동안 의를 전파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의를 전파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뭡니까? 롯은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의로운 심령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내리기 전에 사위들에게 말했지만 사위들이 뭡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기회는 늘 주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자, 독생자는 헬라어로 독생한다 할 때 모노게노스입니다. 모노게노스 자 하면은 아들 자자니까 한자를 아들 자 이렇게 쓰지만은 헬라어로는 휘오스 독생 모노게노스. 모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어떤 뭡니까? 이렇게 막 연극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전 연극을 잘 몰라서. 게노스는 기노마이 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렇게 되었다. 유일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되셨어. 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유일하게 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다. 홀로 유일하게 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신성의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홀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 화목제물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없이 하시는 그런 우리가 뭡니까 구속의 구원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만은 이 독생이라는 의미가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신성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상태로 오셨는데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죄 없으신 예수. 죄 없으신. 그리고 죄 없다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 죄. 근데 다시 다 여기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이 없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셨다. 독생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독생하셨느냐 주셨는데 뭐 세상 표현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요. 그렇죠? 신라의 박혁 것의 설화처럼 뭐 아래서 난 것도 아니요. 물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요. 어떻게 나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주어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지성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또 이런 쪽에 좀 정통하신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는 자체가 우리가 다 하나님이 계신다 믿어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뭐예요? 홍해 바다 가라졌다. 구름과 풀이 그들을 덮어서 보호해주고 인도하셨다. 만나가 내렸다. 구약의 많은 기적들.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적으로 믿어지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믿는 것이 자유주의들입니다. 그 신학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리를 걸었다. 절대로 안 믿죠. 오병이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부활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자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동정의 탄생을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뭐라 하냐? 마리아가 이렇게 절대로 성령 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사람이 이성의 논리로 따지면 뭐라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그대로 은혜 가운데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무슨 적적적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 않고는 믿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죄들을 사하시겠어요? 원전에 보면 죄들입니다. 죄들을 사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유대교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은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들의 입장, 그들의 논조대로 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분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동정녀 탄생을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동정녀라는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왜 동정이라는 그 남자의 부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느냐, 독생자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네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들을 한글 성경은 죄를 했지만 원절은 여기도 죄들입니다. 단수죄와 복수죄, 영어 성경도 신과 신스, 복수로 단수와 복수로 표현되고 있고요. 헬라 본문 헬라 원전 성경 원전도 하말티아와 하말티아스 복수로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들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뭡니까?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죄들을 앞에는 복수 죄들이고 뒤에는 그에게는 단수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전을 잘 살펴보지 않고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다 그냥 죄 하니까 성경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니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면 의미를 모르더라도 복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시고 하면 좋겠는데 죄와 죄들이 뭐지? 그냥 죄 했으니까 그냥 죄 하자. 단수 그렇게 번역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도 요즘은 정말 이렇게 그 원전을 충실하게 참고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복수와 단수 이렇게 구분되게 번역을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같은 제사, 늘 드린 바 같은 제사, 즉 속죄 제사죠.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속죄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속죄 제사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리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들을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 또 속죄 제사 비슷한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이하에 보면은 그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속죄 제사.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뭡니까? 양이나 염소나 또 소가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죄들이 사함받는 거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1500년간 수많은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속죄 제사들이 완전히 죄들을 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여기서 한 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짐승의 육체를 몸이라 하지 않죠.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소마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할 때는 사륵스 좀 글씨 좀 그랬었습니다. 사륵스 육체고요. 소마는 몸은 육체고 소마는 사륵스는 소마하고 사륵스는 다릅니다. 똑같은 이 몸을 말하고 있지만 소마는 어떤 소속되어 있다. 소조 구원받는다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관계성 아래에 있는 그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에 사륵스가 아니고 소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마 이 단어도 모든 용례들을 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목회자들이 참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바빠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오늘같이 원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닳도록 읽었습니다. 참 훌륭하시죠. 몇백 독씩 하고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그래서 불도 받고 능력 받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또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원어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원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도 이 원어 성경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륵스와 소마는 다르다. 근데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시다.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시다. 한 몸. 한 몸.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제일의 규례가 나온다. 그렇죠? 속죄 제사는 매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항상 드릴 수 있다. 그러나 1년 1차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날 다 사함받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보면 금식하는 날이죠. 그리고 먼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염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뭐예요? 휘장사에 들어가서 휘장사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 법궤 뚜껑, 정금 뚜껑, 법궤 위 정금 속죄소, 시원자라고 하죠. 그 위에다가 그 정결한 피를 흘리고 뿌리죠. 그리고 뭐예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나와서 뭐예요? 미리 준비한 흠없는 염소의 뿔에다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죄의 죄목을 걸어서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리 제비 뽑은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이름은 아사셀이라고 그러죠. 아사셀은 내어보냄. 내어보낸다. 죄를 내어보낸다. 그래서 그러면 광야에 가면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돌봄을 받던 이 염소가 광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은 있다 할지는 몰라도 혼자 몸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맹수들에게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찢겨서 죽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지고 나가서 광야에서 죽는다. 이것이 뭐예요? 그 대속죄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갈릴리 주변 다니실 때에 세리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니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면 아사셀 염소가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자 마지막 때에 온 인류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는 한 몸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한 몸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많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땅에 태어났던 말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생들은 다 누구의 피를 받았느냐? 아담의 피를 받았죠. 아담의 피는 어떤 피냐? 뭡니까? 범죄한 죄인의 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으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에 임하실 때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온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으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그 뭡니까 대속죄일의 영적인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처럼 대신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질 아담의 후손은 한 명도 이 세상에 없다. 왜? 죄가 있는 몸에서
뭐예요? 죄 있는 몸,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들, 아담의 피를 받은 후손들은 죄를 대신 전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들이 짐승의 피가 짐승이 어떤 상태입니까?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독생자로 보내실 때에 뭐예요? 아담의 피가, 즉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렇게 남자에 의해서 생명이, 물론 여자에게서도 이런 그 난자가 준비되지만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피는 죄의 피다. 죄의 피다.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그러면 방법은 뭐냐? 뭐예요? 한 몸, 사람의 즉 여성의 몸이 준비되고 몸, 그렇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 그리고 죄의 피가 섞이지 않는, 죄의 피가 아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을 이 땅에 탄생되면 그 사람은 죄 없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까 죄는 없으시다 할 때 단수라 그랬죠? 죄의 그 단수 죄는 성경에 하말티아, 이 단수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성을 의미한다. 죄를 안 짓더라도 죄의 성질, 죄의 뿌리를 의미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죄들 이렇게 하말티아스 이렇게 단수와 복수도 하말티아운도 나오고 하말티아스도 나옵니다. 그렇게 자꾸 중복하고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단수죄와 복수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이신데 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없는, 죄의 성질, 죄의 성이 없는, 죄의 뿌리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독생자이시다.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전가받을 수 있는 분이 오직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때, 깨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이라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주위에 많은 여러분들도 그전부터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뭔가 우주의 어떤 운행이나 질서나 또 우주 만물들을 볼 때 분명히 창조주가 계신 것 같아. 그분이 다른 우리가 일반인들은 조물주라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옛날 이렇게 고전 민담 같은 데 보면 귀신이 와서 이렇게 여자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귀신의 애를 낳았다 하는 그런 이런 그 구전들이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마리아의 몸에 성경 분명히 뭡니까? 잉태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가까이 하기 전에 뭡니까? 잉태되었고, 이미 또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생명이 하나님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습니까? 분명 천분만번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성, 성경적인 필요성을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제도, 속죄제도, 제사제도와 레위 16장의 대속제일의 아사셀 염소 이런 관계성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물론 우리 다 여자에게서 났습니다만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두 분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모든 생명은 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생명은, 태어난 생명은 예수님은 오직 여자를 통해서.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죄 있는 몸이, 죄 있는 몸, 죄의 피를 받지 않고 죄 있는 피를 받으면 그 속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셨다. 이런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정말 제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관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필요성, 그리고 성경적인 이런 관계성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제가 짧은 사회 기간 동안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에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불신앙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례까지 받은 그뿐만 아니라 집사님도 되고 또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것이 마음에 짐이 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보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메시지 증거에서 모든 의문과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신 독생자로 오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돌아가시고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함받게 하시는, 구원의 길 여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고 정말 새로운 또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짧은 시간 독생자를 주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필요성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세밀하게 이런 과정을 이끌어 오시는, 또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